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이처럼 더위 가운데 또 우리 32 세계 올림픽이 개최되어서 열전을 행하는 가운데 그런 유혹과 또 더위의 어떤 장애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생각은 많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말은 적게 하고 생각은 많이 하라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말고 적게 하고 생각은 많이 해라. 화창한 봄날 어느 오후에 어느 날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에 아이들이 개울가에 가서 막 열심히 놀았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이렇게 놀듯이 열심히 놀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중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연못.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둔벙. 둔벙.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저수지 연못 둔벙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햇살이 따뜻하니까 거북이 알죠? 거북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햇빛을 보려고 목을 쭉 거북이 같아요? 자라 같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북이가 쭉 목을 빼물면서 햇빛을 이렇게 일광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 꼬마가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쿡 한번 뭐 하고 싶어요? 찔러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북이 등을 쿡 찌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로 안 돼! 졸면 안 돼. 예배에 집중해야지. 지금 문자 보낼 때가 아니야. 핸드폰 볼 때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안 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착한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참 신기한 일 경험했네. 뭔데? 2차 지차는 저차고 앞차 저차는 2차 저차 했는데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혹시 귀신을 본 건 아니에요? 그때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딱 가슴에 끌어안더니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안 되라고 그 위친 것은 성령님께서 네 마음에서 양심으로 위친 소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께서 양심으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든 잘못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저 강원도 시골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때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저녁까지 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않지만은.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아침 일찍 첫 차를 타야 서울까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차가 많이 없잖아요. 뭐 빨라야 뭐 시골장은 2시간마다 있으니. 근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토요일날이 장날이라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뭐 참깨 한 병 주시고 이렇게 닭도 토종닭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보자기에다 섞어서 주시고 이걸 버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성의를 시골에 주셨으니까 그걸 들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너무 차가 사람들이 장날에 많이 타가지고 도저히 이 강사님을 어젯밤까지만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장날 되니까 장 보러 가냐고 강사님이 뭐고 소용없는 거야. 그래갖고 강사님은 서울 사람이니까 그저 체면체리고 이렇게 하여튼 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그 차를 놓친 거야. 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처럼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산골장에도 애가 타는데 성령님께서
감사해라. 그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시작. 감사하라. 사실 감사할 일이 아니요. 지금 때로는 내가 일주일 동안 부흥이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부흥 강사도 밀쳐버리고 자기들만 가고 상해 가버리고만 자기는 서울을 늦게 갈까봐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있다가 다시 다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막 보니까요 세상에 차가 오솔길이 둥글어 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막 원망하고 막 성도들을 끌어내리고 나는 서울 가야 하니까 내일 주일 설교해야 하니까 미리 설교 준비하고 목회 준비해야 한다고 그랬으면은 자기도 아마 그 자리에서 같이 큰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도록 우리의 양심의 법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한테는 큰 소리로 분명하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음성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아무리 더워도 계곡 가지 말고 주일 성수해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양심의 법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대부분은 그걸 듣고 순종하면 불편한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너머에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번만 한 번만 뭐 괜찮아 뭐 지금까지 괜찮은데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본의 아니게 요즘 사사기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역사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그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한 번도 성경 역사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시대보다는 지금 이 시대가 악하냐 그 시대가 악하냐 그러면 하여튼 뭐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더 악하다고 보는데 사는 걸로는 우리가 지금 훨씬 편리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저는 진짜 남들은 막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저는 0.0001%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늘이 제일 행복하고 오늘이 내가 제일 잘생긴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가 성경 역사 시대 때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실타래 꼬이듯이 자꾸 엉키고 꼬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나오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뭐 3개월만 다니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이름. 기드온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주 시골 동네에 조그마한 농부집에 그런 뭐랄까요 아들입니다. 원래 사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골에 평범한 아까 거북이 등 찔러보고 싶은 꼬마처럼 그렇게 자라던 아이인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던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했던 그런 겁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용기 있는 용맹한 군대 장관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아유 교회를 어떻게 가는 거야? 아유 찬양은 어떻게 부르는 거야? 아유 대피기도 오면 나는 진짜 뭐 기절해서 아유 3일 동안 뭐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설레임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어느 날. 왜요? 나라가 미디안에 의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의 고통을 낚아올 때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시골 촌농부를 부릅니다. 이게 기도원을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야,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사사로 세워가지고, 여기서 사사는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하고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로 임명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임무가 끝나면 다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사사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사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본직으로 시골 농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그 순간만, 그 사건에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힙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사사로 세워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나가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생각할 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세계 4대 뭐랄까요, 해전사가 있대요. 해전사.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가사의한 전투 중에서 4대 전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떤 전투인지 아시죠? 명랑해전. 처음 들어봐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맞죠? 명랑해전? 명령대첩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뭐 내가 영화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순신 장군이 아시는 것처럼 몇 척으로? 13척으로 일본 군함 몇 척을 이겼어요? 500척을 이겨서, 나만 영화 본 거예요. 여러분이 국사에 역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500대 13척, 13척으로 500척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 할 일이 많지만 결국 이순신 장군이 최고 위대한 업적이 그거잖아요. 그걸 영화로 만들어갖고 1200만인가 500만인가 관중을 동원하고, 나도 봤어요. 비싼 돈도 보고요, 공짜로도 집으로서도 보고요. 3번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게 몇 대 몇이었냐면 48대 1이었습니다. 이게 50대 1 정도 안 되는 그 전투력을 가지고 이긴 것이 해전사의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대는요 몇 만이었죠? 미안해요, 물어본 내가 나쁜 놈이지 대답은 내가 다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디안 군대는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원이 이끌고 가는 군대는 몇 명이에요? 추려가지고 특공대만 뽑았는데 몇 명만 전투부대로, 그죠? 특전사로 만들어놨죠? 300명. 그러면 몇 대 몇십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아까 48대 1도 일본 군함과 싸워서 이긴 것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 이번에는요 450대 1로 싸워서 대승을 거둔 게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사건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그죠? 야,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13만 5천원을 개박살 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무리를 걷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 날인 줄 아시죠? 왕 얘기하는 거예요. 왕. 지금 세상은 다 왕이 되려고 저 난리잖아요. 하여튼 그 동네는 오늘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게요. 하여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사실 금메달을 땄느냐 못 땄느냐 아쉬워하는데, 금메달을 땄냐 못 땄느냐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분야에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1등. 그래서 머리에다는 원래 뭘 씌워줘야 돼요? 월계관을 씌워줘야 하잖아요. 송기정 마라톤 기억하면 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씌워줘야 돼요? 왕관을 씌워준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지금은 메달도 자기가 갖다 자기가 걸두고 있더만요. 뭐. 왕관,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이 분야에, 이 그죠? 종목에 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어디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성공의 최고의 정점은, 최고의 산꼭대기는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딱 그 자리를 거절하죠? 섬기러 오셨다고. 지금 기드온에게 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지금 이 사다시대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은 간신들이 그 어려움을 자꾸 뭐랄까요, 이순신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군사력을 가지고 왕을 뒤집을 거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다시대 때에는 다른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역을 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인물이 기드온 위에는 대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그죠? 대승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에 뭐가 되어주시옵소서?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들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손자들까지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시고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2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야, 22절. 지금 이 내용은 아시죠? 전쟁에서 막 이기고 돌아온 450대 1로 싸워서 아주 승승장구해서 지금 막 기쁨과 환열과 막 축제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 하소서?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 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왕이 잘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훌륭해서 다스려서 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전투력이 있어서 전술이 좋아서 그죠? 어떤 군사력이 좋아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이미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봤죠? 어느 날 기드온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막 그러니까 그래도 해라고 하나님 허락은 해야지 뭐 고집이 그렇게 세냐 고집부리하고 잘 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니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또 벌써 그냥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막 목사님 우리 집에도 내가 소리 지르는 거 봤는가 봐요. 그런 표정이 두 분이나 계시네. 그리고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내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좀 시험 좀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쓰실 것 같으면 나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거기에 급하신가 하나님 맞장구를 쳐주셔요. 참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말대꾸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다 받아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제가 양털을 갖다가 마당 가운데 놓을 테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마당 가운데 양털에만 물이 이렇게 여기에만 묻고 세상에 주변에는 물이 안 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양털 여기에만 물이 묻고 주변에 안 묻냐고 말 같지 않은 말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것만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세상에 같이 나가가지고 역시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 같은 것은 안 쓰실 거야. 내가 지금 촌놈이고 이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거 쓰고서 틀림없이 이슬에 이 양털에 이슬이 안 묻었던가 아니면 주변에 다 묻었던가 아예 안 내렸던가 그랬을 거라고 장담을 갔는데 오메 이게 웬일이요? 여기에만 이슬이 그죠? 이슬이 다 묻고 주변에는 다 말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 내가 의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야, 기도원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 누구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아주 숙달된 뭐 그냥 조규잖아요. 뭐 깎아나게 나가는데,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도 그러고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훈련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한번 교회 왔다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뭐냐, 이번에는요 양털을 내가 놓을 테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묻지 않고 주변에만 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있고 여기에는 또 마른 양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지 아니하시고 또 말 같지 않은 말을 기도원을 급하시니까 하나님 쓰시려고요. 그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도 기도원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로 참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사하는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한 말도 그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엄마가 하는 것도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 말도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다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더 이상 이제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아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인기 연연해서 전쟁 이기고 왔다고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내가 잘나서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양털. 양털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겼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아들과 손자들은 절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무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결론 한번 볼래요? 결론. 자,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25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아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8장에서 왕을 세우자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허락을 안 하셨어요. 기드온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수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없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잔소리 안 하면 여러분 교회 오늘 올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그저 마음대로 교회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오기 싫은 사람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2명씩은 더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마 저녁 예배도 그죠? 여러분 날도 더운데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지 말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새벽 예배처럼 폭탄 맞을 거를요?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왕은 두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왕은 세상의 왕이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왕?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마귀가 우리를 죄로 왕노릇하게 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를 뭘로? 죄로 우리를 마귀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노예 삼았죠. 그 말은 마귀가 우리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왜 자유자대로 노예 삼고 마음대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또 이렇게 눈 감으시면 안 되는데, 자, 로마서 5장 1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잘 들어보셔봐요. 좀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자,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이 대표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하였은즉?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뭔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뭘로?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는 또 뭘 넣어서? 탐심을 넣어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넣어서 네가 왕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임금들도 힘은 있지만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왕은요, 상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왕. 그 왕은 예를 들면, 자, 뭐 예를 들면 뭐 저 사람을 막 장관으로 시키고 싶으면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정, 자의정 시킬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을 역적으로 뭐라고 처벌이라고 그러면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누구로부터 왕노릇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우리의 왕이 되면 그게 결국은 마귀로부터, 노예로, 마귀의 지배로부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거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누가 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일본의 천황이 그들의 왕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왕은 누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를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마귀가 대장돼서.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한 절 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가 뭔 말이 드시나요? 자, 죄가, 사망이 우리 안에 뭔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게, 한마디로 하면 요즘 죄에 대한 뭐랄까 인식이 있다 없다?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도 악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죄에 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요, 전혀 죄라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오늘 새벽에 잠깐 한 얘기만 제가 한번 반복할게요. 미안해요. 새벽에 안 나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좋은 말씀이라 반복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뭐 이뻐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안식일 주일을요,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합동집 같은 데는 제가 전도하러 했던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안식일 주일날에는요, 물건도 사고 팔고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간식도 토요일날 사다가 미리 준비해놔야지 주일날 못 사게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일하러 간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은 저는 정말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 시대에 너무 도전받고 고민을 많이 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날은, 주일날은 무슨 날이니?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오락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지금 오락을 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뭐 이거 그냥 주일 난 예배 한번 왔다 가면 그냥 거룩한 주일을 잘 신령한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 지금 영혼이 마비되어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제 나이 또래 좀 위에 분들, 60 넘은 분들은요, 지금도 대표기도 시키면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열에 3번은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아니 새벽 예배도 안 나오면서 새벽부터 하나님 지켜주셨디야. 물론 못 나왔으니까 미안하니까 나오신 분들하고 목사님 새벽 예배 이 더운 날에 인도하냐고 애썼다고 중보기도 해주는 뜻은 알겠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때는 여러분 덥다고 힘들다고 직장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이 안식일 주일만큼은
새벽을 깨워서 그잖아요. 새벽 예배 갔다 온다고 직장 갈 일 없잖아요. 왜 목사님 이렇게 흥분했냐고요? 또 눈깔 터지겠다고 걱정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근데 도리어 나오던 사람도 주일날은 새벽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어차피 주일날은 한 번만 예배 드리면 11시 올 거니까 주일날은 쉬어도 되지 뭐. 월요일날은 원래 쉬고 금요일날은 새벽 예배 금오는 날이고 언제 드릴 거예요? 언제? 아니 제가 뭔 얘기를 하려면 아시죠? 여러분 난 진짜 제 마음속에 저부터 시작해서 주일사도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라는 주의라는 자각과 인식은 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이런 인식조차도 없어지는 게 나는 너무 가슴 아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다고 뭐 다음 주 주일날 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걸 내가 못 나오고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60 넘은 분들 다 시골에서 강행 고다니면 안 그래요? 그죠? 주일날은 당연히 새벽 예배부터 그죠?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고요. 내 감정이 왕노릇하고 있고요. 내 환경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오늘 흥분하면서 이렇게 열받아서 이 더운 날에 그냥 이열치열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22장 5절 이게 사실은 결론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시작 저희가 세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 결론은 이거예요. 아니 결론 오고 나도 또 할 거예요. 또 결론했다고 안 끝낸다고 눈치 하지 마시고. 자, 1단계 결론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너희가 왕노릇하지 말고 너희가 주의 왕노릇하지 말고 감정의 왕노릇하지 말고 내 생각의 왕노릇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편하지만 좁은 길을 가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느냐.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것 같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가고 희생하고 그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천년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받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이 더운 날에 여러분 피곤하게 하려고 여러분 감정 상하게 하려고 마음을 위로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저 마음을 위로하게 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위치고 여러분들이 그저 내 안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주의 속성을 이겨버리고 게으름을 이기고 세상 감정을 이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왕대로 그저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저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 부자 이렇게 무장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왕노릇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기드온이 13만 3천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러 나가도 힘들었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년 동안 대통령 해보려고도 저 난리들인데 시장 4년 한번 더 해보겠다고도 저 난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주님 사랑하고 조금만 내 감정 억제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순종하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한번 희망을 두고 여기에다 한번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 믿음을 한번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나 이게 믿어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믿어지면 저도 여러분 진짜 마음속으로는 참 감사해요. 자꾸 코로나의 확진자는 늘어난다고 그러지. 비수도권도 이제 3단계로 올리자고 자꾸 언론을 막 부추기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죠? 그죠? 진실로, 우리 집사님도 오시고, 그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보면요. 정말 믿음이 나보다 낫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축복하고,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국 가서 우리 모두 같이 왕노릇하자 그 말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자, 시편 47편 2절 6절에서 8절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 하나님이 이 온 땅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드신다 그 말이죠. 빨리빨리 갈게요. 6절입니다. 6절. 자, 여기서 하여튼 왕이나 임금이나 이런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가 여러분들 한번 세보셔봐요. 자, 맞춘 사람들은 제가 상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그래야 빨리 못 세죠. 하나님의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까 지혜 온 것 같던데. 하나님이 열방을 지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마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할 우리를, 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왕으로 삼고 살 것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길을, 왕권의 길을 택해서 이날도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열주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아시죠 여러분? 저는 정말 성경 인물 중에서 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해가지고 막 불을 끌어당기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냥 모세 목사님이 시내산에 가면 졸졸로 따라가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40일 동안 공부 있어야 하고요. 전쟁이 났는데 모세 목사님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나는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나가서 전장에 가서 군대 장관 돼갖고 싸우라고 그러면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전쟁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총칼 가지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참 여호수아는 제가 볼 때 성경에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설교 중에서 참 가슴에 기억 뛰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2인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가만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호수아는 평생 2인자로 살았어요. 모세의 2인자.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의 땅을 실체로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처럼 2인자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죽고 나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나도 무대요. 똑같아요. 소심해요. 내성적이에요. 하나님 쓰는 사람들은 거기더라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담대한 사람 쓰면 좋을 텐데 나 무대니까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야이씨 내가 있잖아.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7번을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모세 목사님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해볼게요.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면 건너고 여리고성을 도르라면 도르고 부족들과 싸우라면 싸우고 순종했더니 왕 되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요? 누구처럼? 대답 안 해도 알아요. 괜찮아요. 내가 해드릴게요. 저기 저 동네 사람들처럼. 저기 저 동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유언처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랑하는 일비교회 성도들아,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이 어려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처럼 그렇게 보여줘야 믿겠느냐? 그렇게 안 보여줘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체험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도 차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말씀으로 만났던, 여러분 그저 구원의 확신을 만났던, 기도하다 만났던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어떤 정도로든 다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이 삼복대의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 그거 없으면 여러분 누가 여기 와 있겠어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그죠?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누가 유튜브로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보고 있겠어요? 우리 성구 청년 같은 경우는 막 영국에서도 얼마나 유튜브 많은 목사님들 볼 수 있는데, 그죠? 이왕이면 뭐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처럼 막 말도 빠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패기 있게 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없어도 목사님 설교 한 번씩 본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도 지금 보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도 세상에 휴가도 못 오고 지금 군인, 나가고 있는데 유튜브로 막 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승관이도 보겠지 뭐. 근데 내가 말한 사람 다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제 방송으로라도 보겠죠 뭐.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걸 얼마나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여러분처럼 그죠?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우리 가정은 어렵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거 빠졌네. 큰일 났네. 저녁 엮게요. 세상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게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할 말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차라리 저 너머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때처럼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던 이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너희가 왕노릇하든 마음대로 해. 육체의 죄노릇하든 마음대로 해. 나 이제 잔소리 안 할 테니까.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유하리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나 우리 일빛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으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왕으로 통치함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 불편한 것 같지만, 좁은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왕이 진정한 왕, 세상의 왕은 문제가 있지만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능치무사시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요, 우리를 여러분 사망에서도 건져주시고, 여러분 어떤 불가능에 가능케 해주시고, 여러분 설령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 명까지 선을 이루게 하시고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도 교회에서 왕노릇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왕노릇 하려고 우리 몸살이 그죠? 막 죽을 똥살똥 살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딸랑딸랑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왕이 통치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승리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